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땅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햇빛이 쪼이니까 곧 말라 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말씀을 받는 밭이지요. 그래서 길가는 사단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돌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염려 때문에 그만 말씀을 빼앗겼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 그리고 이득 욕심 때문에 결국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이냐. 여러분, 불신앙을 심으면요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불신앙도 자라고, 그리고 불신앙도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이렇게 심어야 될 것이냐. 염려가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을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나의 절대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절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이런 축복을 심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른 것이 심겨져요.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바른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의 그 기록을 보면요, 그 10가지 뭐 다른 것도 기도했겠지만 그의 이제 10가지 기도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링컨의 10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열 번째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걸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원아메니카, 이분은 무엇을 심었냐면은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었어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렘넌트 일으키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요, 이분이 또 그 어려운 세상에, 그때는 시대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그때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내가 이 축복을 불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줄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죠. 그리고 록펠러는요, 어떤 마음을 심습니까? 어머니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헌금에 성공할 것이다. 어려운 세상에 다 어렵거든요. 교회들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걸 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속에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심었습니다.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상의 배경입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의 배경이고 이때에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각오를 이렇게 했냐면은 주의를 나는 지키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제가 마음에 고백했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과 우리 관계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복음운동을 깨달으면서 나는 참 복음운동을 할 것이다. 참된 복음 속에 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중요한 복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축복된 이런 걸음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올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걸음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제 마음밭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단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우리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버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새해 우리가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어떤 분은 예배에 못 나오기도 했고 또 여러 형편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분명한 신앙의 걸음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가밭이 아니라 우리가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응답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연히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목표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자녀만이 아는 목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은 목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이렇게 숨겨진 목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회복하시고는 이 숨은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드러난 목표가 있어요. 드러난 무엇이 드러나 있느냐?
이 땅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떠난 이 재앙과 죽음과 저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알잖아요. 뭘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역사가 BC, AD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재앙을 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냐?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드러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 종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시대, 여러분 시대에도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고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나의 목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축복된 사람들은요 축복된 사명을 깨달아요. 참 안 된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명을 갖는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 IS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그 갖는 목표가 있어요. 이 세계 구석구석을 폭파하겠다. 그런 꿈을 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흑암에 잡힌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떤 꿈을 이렇게 가질 것이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 절대 사명.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부터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요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또 어떻게 시대의 재앙과 환란을 이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된 교회를 이루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걸 복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나 인생의 목표, 어떤 것이 목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이득을 따라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어떤 야망과 어떤 꿈,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DNA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DNA가 있다고요. 그 이제 영적인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느냐. 그에게 영적인 DNA가 있다니까요. 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존 원아메리카가 그런 그 꿈을 갖느냐? 그에게 영적인 DNA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얼마나 존귀한 축복된 걸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는 그 걸음이요. 그 어리석은 걸음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DN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우시다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중요한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의 목표, 무엇이 나의 목표가 되느냐?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공. 하나님 주신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나와의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남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성공입니다. 우리 만남이 어떤 이득으로 만나면요 다른 이득이 생기면 그 만남은 깨져요. 우리 만남이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만나면요 그 목적이 바뀌면은 그 만남이 깨어져요. 이 만남이 어떻게 만나야 되냐?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남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어떤 축복이 팀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이 이 축복이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집이 나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냐?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집을 통해서요. 여러분 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이 걸음이 되잖아요. 이게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능이 있어요. 나의 기능이. 여러분 그 똑같은 기능이 있어도요. 글을 써도 그 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삼포능자 뮤라야코 같이 그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배너 류 윌리스 같이 그 글을 써가지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생명이 사는 역사 그런 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글은요 글을 써가지고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글이 있어요. 이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나의 기능이 전문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의 산업이 전문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통해서 렘넌트 살리고 이걸 통해서 멋있는 그 축복된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 나의 현장이 지교회가 돼요. 이게 나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상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 평상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평상시 불평, 불만, 원망, 그 한탄이 있는 삶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비밀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이 위기가 무엇이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욥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욥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욥이 그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않고 욥이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축복된 발판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낙심하고 포기하고 오히려요 원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공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러면 그 걸음 속에 우리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감사를 들리게 되죠. 또한 최고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고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또한 우리 현장이 사는 역사와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참 은혜 속에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또 이게 우리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이면요, 육신적인 목표를 갖게 되지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바른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개인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담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짝을 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가정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그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축복받고 축복된 통로로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육신적인 가정이 있고 또 영적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목표도 있고 가정의 어떤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진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저주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탁자를 만들어도요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합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걸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결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멸망을 막고 복음화를 이루는 최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저는 제가 우상 섬기고 불신 안 갖고 한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제가 믿음을 처음 갖고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흘러왔죠.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뭐 생각 안 하고 있는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한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얼마 됐느냐? 32년이 흘렀더라고요. 32년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제법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제법 오래됐는데 그 걸음 속에서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과정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정 속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나의 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화를 봐야 됩니다. 시급한 목표. 그러면은 교회의 시급한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교회는요
무엇이 교회냐 하면은 교회는 어떤 큰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어요. 교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심령으로서 중요한 목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급한 목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뉴에이지 운동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 문화들이요 뉴에이지 운동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시대 속에 우상 문화, 그 흑암 문화, 그러한 귀신 문화 이런 흐름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못 깨달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리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날로 틀어요. 날로. 그 사인이잖아. 콜록콜록 하면은 틀으라는 사인이라. 그게 다 틀어주라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요 시급한 우리 목표를 깨달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대에 자기들의 목표를 갖고 나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목표를 갖고 지금 중요한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회당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으로, 지금 학교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 지금 그 학교가요 미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학교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대학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연세 대학을 세우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현장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진화론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지금도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숭이입니까? 지금도 사람이 그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다니까요. 또 여러분 찔레도 있고 장미도 있잖아요. 그 찔레가 장미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찔레가 장미 아버지 아닙니다. 종불변의 법칙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그 이상한 심보가 있어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시켜가지고 뭘 만듭니까? 라이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라이언을 만들지만 라이언 새끼는 날 수가 없어요. 종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숭이하고 이상한 거하고 만나가지고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곰이 마늘하고 쑥하고 먹어가지고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종불변의 법칙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우리 생각과 사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거기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목표입니다.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전거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중요한 목표를 갖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참 천국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장에서 천국을 회복하고
우리 만남 속에서 천국을 회복하고 오늘 미래 속에서 참된 천국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맺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우상으로 덮인 현장, 흑암으로 덮인 현장, 불신앙의 현장, 원망과 불평의 현장, 이 현장 속에 이 현장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오늘 우리 미래 속에요. 숨겨졌던 이 복음, 숨겨졌던 이 복음이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미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아메리카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록펠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보다 나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더 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